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예수의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주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제들을 비판했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 유다 민족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으니까 정치 지도자는 없었다고 보면 되죠. 종교 지도자하고 정치 지도자하고 구별이 되죠. 예수는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진 않았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당시 이제 외국인들인 거죠. 로마인들이죠. 로마인이 중심이 된다 봐야 되겠죠. 정치적인 비판을 안 했어요. 보통 사회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이제 권력을 지닌 자들을 많이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권력을 비판하다 보면 이제 위험하죠. 지금도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권력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뭐 공산국가나 뭐 북한 같은 나라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특히 뭐 북한 같은 나라에서 어,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고 이러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공산국가가 또 그런 게 강하죠. 왕국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는 권력자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 많이 비판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민족 내에서 유다 민족 내에서 지도자들인 거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통화복음 39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들을 받아 그것들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들도 들어가게 두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역시 절대자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제 이들이 절대자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절대자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비판글은 뭔가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자의 말씀을 공개를 하고 일반인들을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해야 되는데 숨겨두었다고 하죠. 숨겨두고 자기들도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이해하고 실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한다고 했죠. 그 말인 거죠.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지도자들이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니까 슬기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절대자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쭉 뜻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앞에 말과 뒤에 말은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 보면 따로따로 존재하죠. 우선 루카복음을 보면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앞에 내용인 거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나는 이제 양들을 일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리 때는 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면서 절대자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민족 내에서 그 지도자들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토마복음 102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리사이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들은 소염 물통에 누워있는 개와 비슷하다. 자기들이 먹지도 않을 거면서 소들이 먹게 비켜주지도 않는다. 바리사이들을 되게 비판하죠. 뭐 바리사이만 비판한 게 아니겠죠. 뭐 율법학자나 사제들 다 비판하는 거죠. 개라고 욕하죠. 개라고 하죠. 욕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도 개가 욕인데 되게 심하게 욕하는 거죠. 비판 정도가 아닌 거죠. 자기들이 먹지도 않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소들이 먹게 비켜주지도 않는다. 소들은 누가 될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도 또 마찬가지죠. 내가 중심이 돼서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비판이면서도 비판하는 거죠. 예수가 그 꿈이 컸던 거예요. 이런 비판하고 이런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 하는 것도 사실 정치적 행위인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행위인 거죠. 당시 그 시대는 이제 식민지 치하였으니까 정치 행위를 한 거죠. 본인이 민족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을 한 거죠. 토마복음 93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분뇨더미에 쳐버릴지도 모른다.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을 오늘 만들지도 모른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왜 적었냐면 개가 나오죠. 상대방이 없으면 그냥 윤리적 행위를 윤리적 규칙을 얘기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있으면 또 이제 비판하는 말이 돼버리죠. 특히 윤리가 그런 경향이 강하죠. 상대방이 있으면 비판이 돼버리죠. 살인하지 말라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한 말이지만 윤리적 규칙이지만 그 상대방 살인자를 염두에 두고 하면 비판이 되는 거죠. 너 왜 살인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개가 나오죠. 돼지도 나오고 개돼지가 나오죠. 대한민국에서도 개돼지라면 욕인데 이스라엘에서도 개돼지가 욕인 걸로 보이죠.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다 비슷해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고만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개돼지가 욕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개돼지라 하면. 93번만은 윤리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있어 보이죠. 102번만 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얘도 102번만 해도 개가 나오고 이게 뭐예요? 여기서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뭐 바리사의 율법학자 사제들 비판하는 말이 되는 거죠. 93번 말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바리사이나 뭐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살펴봤지만 예수는 자기 의견을 새겨내라 했잖아요. 새겨내를 설득시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설득하려고 했겠죠.
근데 잘 안 됐겠죠.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졌음을 좀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제 사제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 치료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제들을 접촉하는 시도가 보이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르코 복음도 확인해 볼까요? 이것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보내는 건데,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사제들 접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접촉을 했으면 알 수 있죠. 병을 치료해서 보냈다 하지만 사제들이나 뭐 바리사이들이나 뭐 율법학자들이나 뭐 사제겠죠. 뭐 병이 치료된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나와서 갔는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보냈겠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치료했다 했죠. 또 말씀을 전했겠죠. 그 말씀을 사제에게 병이 치료됐다 하고 전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말이니까 사제들이 그 말을 보고 알아들을 거라 생각한 거죠.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 함께 일을 도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게 왜 확실하다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비유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뭐 사제들한테 접촉했다는 건 확실한 거고 복음서들에서 다 나오죠. 그 증거가 뭐냐면 토마복음 65번 말이에요. 이거 복음서들에서 다 나오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착한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었다. 하나님이겠죠. 착한 사람은. 그는 그 밭을 소작인들에게 내주었다. 소작인들이 누구겠어요? 사제들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농사를 맡겨 거기서 소출을 거두려고 했다. 그는 종을 보내어 소작인들에게 포도밭 소출을 내놓으라고 했다. 근데 저번에 살펴봤죠. 종들을 다 매질하고 죽이고 막 이러죠. 그래서 결국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소작인들은 그가 바로 포도밭의 상속자임을 알고는 그를 붙잡아 죽였다. 나오죠. 비유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하겠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죠. 소작이는 누구예요? 사제들이죠. 뭔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실을 거두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죠. 접촉했다는 건 확실하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확 틀어지면서 비판을 심하게 하는 걸로 보면 되죠. 욕도 하고. 그렇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격이 아주 불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원 씨가 살펴봤던 거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번 시간 했죠. 그 표징을 요구했죠. 바리사이들이 와서 표징을 요구했다 했죠.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한 말 이런 걸 다 알아보고 어, 이제 말은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예수가 서서 설명을 해줬다 하더라도 원래 뭐 정확하게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신에 대한 신앙 뭐 이런 것들이 진리 세계나 이런 걸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알아야지 확인이 되는 거죠. 설명해줘도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요구했어요?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죠. 기적을 요구했겠죠. 당신이 정말 그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기 하는 어떤 메시아와 같은 존재라면 기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랬어요?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 거야. 표징 같은 거는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바리사이들이나 사제들은 기적을 행하는 이가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는 이들이라 생각을 했고 예수는 뭐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메시아라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증거도 있어요. 어디, 잠시만요. 43번을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이러잖아요. 뭐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가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로도라도 이러죠. 말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수와 당시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너희는 유다인들과 똑같이 되었구나.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되 그 열매를 미워하고 열매를 사랑하되 그 나무는 미워한다. 그래요. 당시 사람들과 예수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틀렸던 거예요.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말도 살펴봤죠. 비판하는 비유지만 이게 상대방이 있으면 비판하는 말이 되죠. 상대방이 예수 시대에는 예수의 상대방이 있었죠. 예수가 비판하는 상대방이 분명히 있었죠. 비판하는 말로 되는 거예요. 도마복음 34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거 윤리적인 문제지만 상대방이 있으면 비판하는 말이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들은 눈먼이들이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사이나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요. 상대방이 있으면 윤리를 언급한 말은 비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죠. 다음엔 도마복음 47번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마리 발에 올라탈 수 없고 활시 두 줄을 한 번에 당기지도 못한다. 한 종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은 존경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시할 것이다. 다 설명했죠. 포도주도 설명했고 헌천종각도 설명했고 상대방이 있으면 그 비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살펴볼게요. 그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번 말이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은 존경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리사이들 위선을 비판했죠. 사제들이나 절대자의 뜻을 확실하게 지키든가 아니면 세상 일이나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비판하는 말이 돼버릴 수도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물러나든가 사제직에서 물러나든가 이렇게 돼버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뭐겠어요? 예수의 견해와 옛 견해가 있겠죠. 바리사이들도 예수랑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죠. 견해들 중에서 차이점도 있지만 내 견해를 따르든가 옛 견해를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따르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았겠죠. 많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바리사인들이나 사제들 중에서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옛 견해와 새 견해를 예수의 견해를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말로도 풀이되죠. 비판하는 말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들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는 자기 견해에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제자들도 없대요. 다 예언자들과 연관해서 생각하려고 하죠. 복음서를 쓰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을 이어서 한 발전시킨 이 정도로 예수를 이렇게 서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예언서들의 입각에서 이제 예수가 등장했다. 예언자들을 잇는 이다. 뭐 이런 그렇죠. 예언자들을 이으면서도 메시아가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예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새 포도주다라고 옛것들은 다 한 포도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요. 뭐 제자들이나 복음서를 쓴 이들이 예수의 말을 이해를 뭐 못했다고 제자들도 이해 못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그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빼고 다 그냥 옛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예수가 말을 하면 좀 그거를 좀 옛것과 이렇게 좀 조화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물론 뭐 예수의 견해라 해서 그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다른 점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생명나무 같은 거 이거는 딱 보면 영원한 생명 이거는 창세기랑 이어지잖아요. 그래요. 하여간 뭐 예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뭐그 예언자들을 뒤를 잇는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기는 새로운 견해다 이렇게 생각했죠. 또 마음으로는 진정한 구세주다 이런 생각했겠죠.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나온다 했죠. 근데 조금 약간 어, 좀 다르게 나오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탄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포도주 천조각 비유와 포도주 비유 나오죠. 이거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상대방이 있고 비판하는 말로 나오는 거죠. 그래요. 뭐 비판 상대방한테 직접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비판으로 한 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말이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